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D공동체에서 우리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 경건하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충만한 은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고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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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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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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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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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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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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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를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해졌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한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행복과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영적, 육신적인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내 주시고 주의 통제 아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 모여 예배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영성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 손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익숙함과 육신의 평안함에 빠지는 성도님들 없게 하시고 예배의 타협과 변질되어 종교적인 유선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견고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또한 계십니다.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셀 모임과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와 찬양, 교제의 나눔의 시간을 소망하는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성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로 인해 겪는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일상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유로 총선에도 혼란이 없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힘얻어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은 3월 16일부터 시작된 지역 봉쇄, 격리 조치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봉쇄의 조치 사항은 4월 30일까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서로 섬기고 나누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남은 일정이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락다운이 풀리기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회복되길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희도 지난달 24일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전화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도 못 나가고 또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이 속히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은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오늘도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천 성문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산골 외진 샘프마을 팜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치곤 했는데 일정하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그 농장 중국인 관리인이 빈 공간이 있으니 교실로 사용하라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던 이유는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부활 헌금에 동참하실 텐데 여러분 정성스럽게 해주신 이 헌금을 어려운 사역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부활 감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부활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당국의 협조 요청,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속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충만한 은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A공동체 안희정 성도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또 A공동체 이금주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홍성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부활절 특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 헌금에 참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조미연 집사님, 이윤서 자매에게 특별한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이 높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높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펼쳐서 찾아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위해서 22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장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허덕이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들, 주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새 소망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저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저들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속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껏 주님 앞에 주님 예물을 헌금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지 위에 꼭 필요한 것들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물질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때 그 바다가 둘로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게 했던 홍해의 기적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없었으면, 만약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잠자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영어 성경인 NIV는 useless라고 또 NASB라는 번역본은요 in vain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7절로 19절 말씀을 서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요? 마음껏 살지 못합니다. 마음껏 죄 짓지 못합니다. 어디 쇠사슬 걸린 것 마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냥 잠자고 계신 그 죽음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요,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노방전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한 이슬람 교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당신들한테 없는 것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디나, 이스라엘의 성지죠. 가면은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서 그곳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분을 숭배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네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교지는 죽어서 무덤을 남겼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마칩니다. 모든 교주들의 무덤을 남겼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잠자고 계신 게 아니고요, 사흘 만에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잠자던 우리를 깨우러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산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하면은 분리, 절망, 고통 등의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죽음이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최민수가 폭력 조직의 보스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세상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살아가던 그 최민수가요, 마지막 사형장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친구인 박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떨고 있니? 죄송합니다. 비슷하지가 않아서. 예.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세상 거칠 것 없는 최민수 같은 사람도 물론 드라마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죽음 앞에 벌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2차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죽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 내 사랑하는 군인들, 부하들, 내 사랑하는 조세핀, 아쉬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베토벤은요, 친구에게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친구요,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 얼마나 허무함을 담은 이야기입니까? 스탈린도요, 죽음 앞에서 막 손을 내저으면서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결코 피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한 종류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 목사님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태연하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여전히 설교 준비를 할 것이고요, 30분 먼저 잠자리에 들 겁니다.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최석중 장로님의 부인이셨던 이은희 권사님, 암으로 참 힘들게 마지막을 보내셨지만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정말 위대한 용사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병원에 계실 때 병문안을 갔는데요,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 약한 목사에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런 멋진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선물, 부활의 가장 귀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전신 흡입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명한 스코틀랜드 출신 산부인과 의사 J.Y.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처음 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술 방법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또 그가 산부인과 의였기 때문에 산부인과 수술에 필요한 중요한 겸자라는 기구를 발명하기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업적들 때문에 그는 1866년에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로드, 경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칭호를 얻게 됩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요. 나중에 지나서 인생 말년에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정말 위대한 발견들을, 클로로폼도 그렇고 이런 겸자들도 그렇고 놀라운 의학적인 업적을 남기셨는데 선생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J.Y. 심슨이 한 이야기가 이렇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대한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도, 고난 속에 있던 사람도,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새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변화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최소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셨던 예수님은 그 뒤에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개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또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역사도 행하셨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두가 변화했습니다.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두가 그 일생이 180도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나 그거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직접 손을 넣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죽음, 십자가 죽음 사건으로 낙담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발걸음을 돌려 다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용감한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마태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아프리카죠, 가서 순교했다고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죽음을,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도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뚜벅뚜벅뚜벅 자신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아무 감동 없이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은요, 우리는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가장 절망하고 낙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목적,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이 땅에서의 영광,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곁에서 무언가 한 자리 중요한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 헛된 기대와 망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그랬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오랫동안 품었던 기대가, 내 삶도 이제 좀 바뀔 수 있겠다. 업으로 저 총구석에서 지내던 내 삶도 뭔가 좀 햇살이 비치겠다. 내 삶이 정말 역전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소망과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로마 병사들이 찾지 못하는 비밀 아지트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두려움에 그렇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살다 그들의 삶을 마감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한 번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겁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의 삶이 뒤바뀌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삶이란 책으로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겪었던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설교에 집중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100짜리 지폐, 지금 저희 환율로 치면 1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0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빳빳하고 깨끗한 종입니다. 탐나시죠? 네.
헌금하려고 성경책 속에 끼워뒀던 돈입니다. 제가 리고렌 목사님의 행동을 조금 카피해 보겠습니다. $100짜리, 이게 12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꾹입니다. 그러더니 이 구겨진 지폐를 다시 펼쳐서 제소자들한테 보이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구겨졌지만 이 지폐를 갖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손드는 거예요. 왜? 구겨졌어도 돈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침을 태 뱉고 찢어서 발로 밟더니 다시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더러워졌겠죠? 그래도 여전히 이 지폐를 갖고 싶은 분 계실까요? 다 손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여전히 $100, 12만 원의 가치를 가진 지폐니까.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받으셨습니까? 모욕 당하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억울하세요? 물론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밟힌 이 지폐 같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군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더럽고 찢겨지고 짓밟힌 그런 하찮은 존재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일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셨을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로 떠나간 베드로, 게바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대요. 왜? 그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또 만삭돼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나 같은 존재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제게도 보이셨어요. 제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하찮은 삶, 무의미한 삶,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도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내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삶이 변화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사도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또 제게도 보이셨던 예수님을 이 아침에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새 소망을 품고 일어나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이 서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 때문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로버트 롤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전장 한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답니다.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가는 그 전쟁터에서 시체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원망과 불평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영육간에 너무 지쳐서 쓰러졌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게 시체들 더미에 같이 쓰러져서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그에게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로버트 로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 때문에 부활했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펄떡 일어난 이 로버트 로리 목사님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한 시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가 우리가 부활절날 기쁘게 즐겨 부르는 무덤에 머물러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찬송 150장 무덤에 머물러를 특별히 찬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 마음속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저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 새로운 능력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새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3절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닿으니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닿으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여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 죽음을 이기는 권세, 변화받는 권세, 산소망을 부여받는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그 고난들 위에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위에 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온갖 좋은 영광과 찬양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